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 생각이나 의견을 더하거나 빼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저번에 시간에 살펴본 걸 잠깐 복습해 볼게요. 성경에서 죄의 정의란 뭐라고 그랬죠? 죄라는 것은 율법을 깨는 거, 율법 깨는 것이라고 그랬고, 단 하나라도 깨는 거, 그 1663개의 계명 중에서 구약의 시내산 613개, 저기 신약의 계명 모두 합해서 그 중에서 단 한 개라도 깨는 것이 율법을 깨는 것이 죄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율법을 깨고자 하는 그런 실체, 그 죄를 지게 하는 실체, 그것이 죄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따르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율법을 깨는 것에 대한 형벌은 곧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를 딱 짓자마자 뭐가 작동되기 시작하냐면은 우리 속에서 죄를 지게 하는 실체, 곧 죄가 기생충처럼 살아나서 이제 알까고 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것은 먼저, 이 죄라는 것은 육신을 죽이고 영혼을 죽였다고 그랬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와 영혼이 죽은 상태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자신은 모르지만 죽었다는 것은 무기력하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무기력한. 아담과 이브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깨는 순간 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이 다 죽은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를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죠. 결국은 영혼이 이 죄라는 게 영혼을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음부, 하데스로 인도하고, 결국은 백보자 심판, 소위 말하는 최후 심판 이후에는 그 죄라는 것이 용서받지 못한 자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자를 어디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낸다고 그랬어요. 이끌게 한다는 거였죠. 이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또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것밖에 없는 걸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은혜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게요.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헨 또는 헤세드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근데 이걸 흔히들 grace, 은혜 또는 favor, 호의 같은 걸로 번역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making glad by gifts 혹은 showing free unmerited grace. 그래서 해석하면 선물을 줘서 기쁘게 함, 혹은 공로 없는데 거저 호의를 베품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설명해 드리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선물을 안겨줌으로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조상, 소위 믿음의 조상에 불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며 믿음과 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죄와 사망에서 거하던 한 사람, 중동에서 살던 한 사람, 그 이름 아브라함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의 아버지, 성경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할아버지 나호, 모두 갈대아 우르 땅에 살았는데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라는 건 뭐야?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아브라함도 이방신을 섬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너는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그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 그리고 아내 사라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거기서 머물러서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거기서 계속 살아요. 거기서 누가 죽냐면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하란에서 나타나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말씀이죠. 이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개역 개정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오역을 했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은 너는 복이 될지라 원문대로 말했습니다. 원문이 이 개역 개정판에 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자체로 만들어 버리시겠대요. 복의 히브리어 원어는 브라하입니다. 브라하인데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많이 번역하죠. 근데 이게 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이건 아니든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복 받기를 갈망하죠. 근데 사실 정확히 물어보면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이라는 단어에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자식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떵떵거리며 권력을 누리다가 평안히 죽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일까요? 이걸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막대한 재물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보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소와 양과 나귀와 종들이 엄청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재물 목록을 그의 재물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사실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떠돌이 유목민이었습니다. 이걸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성경 다음 말씀이요. 다음 슬라이드요. 보면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라고 스데반 집사 때 저거 할 때 나오는 그 간증하면서 나오는 구절이고요. 또한 다른 곳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히브리서에 나오죠. 믿음의 장 히브리서. 또 땅에서 살 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를 묻을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사요? 헷족속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는 땅 하나도 없이 날마다 텐트 생활하면서 돌아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이 바라는 복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인 그 복은 뭘까요? 그러면 그를 복 자체로 만드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성경 말씀에서 복의 참된 의미를 찾아볼게요. 이게 시편 133편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영생의 히브리 원어는 아드 하올람이란 말입니다. 아드는 뭐뭐까지란 말이거든요. 아드. 올람이라고 하면 영원, 정관사. 영원까지라는 말로 everlasting life. 곧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나 자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무슨 뭐 건강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희가 살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세상적인 복과 하늘과 땅처럼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갈까요? 영생이니까 하늘과 땅처럼. 한 가지 짚고 넘어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것은 갑자기 하나님께 나타나셨잖아요. 그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혹은 아벨처럼 의로운 제사를 드려서 그랬나요? 잘 읽어보면 우리가 벌써 살펴봤지만 그는 다른 신을 섬기던 집안 출신으로 아마 다른 그 우상 숭배죄를 지면서 동시에 커다란 죄를 지면서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 그게 나타나는 것은 그의 행위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받을 짝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선물을 안겨줌.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은혜.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길거리 우연히 가는데 어떤 재벌이 좀 유명한 재벌들 많잖아요. 재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내 재산 내가 공짜 확 띄워줄게. 그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신나는 일 아니겠어요? 자기 꼬집어 오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럴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이라는 것은 신기루 같아요. 그래서 신기루 같고 정함이 없어서 그냥 신기루는 안개처럼 하루아침 확 없어지는 것. 쓸데없는 그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영생은 세상의 보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히 지속되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께 은혜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무슨 말씀이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거고 또한 그로 인해 그 후손이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고 더 나아가 온 민족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약속은 곧 영생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시어 복을 주셨다고 다시 약속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왔을 때. 도착했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 딸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또 기근이 일어나요. 어려운 기근이 일어나니까 자기 가족들을 챙겨가지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근데 애굽에서 어떻게 돼요?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애굽 왕에게 뺏겨버려요. 또 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는 이방 땅이라서 얘는 하나님 두려운 게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사라를 취해갈 것 같다 해가지고 거짓말하잖아요. 자기 누이라고. 사실 누이긴 누였지만 그건 거짓말하면 자기 아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애굽 왕을 손가락 하나 사라에게 손가락 하나 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주님께서는 나를 땅끝까지 이 이방 땅끝까지 쫓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을 자꾸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또 벌어질 때 아브라함 똑같은 잘못을 하긴 하는데 우리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점점 우리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조카 롯이 더 비옥한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버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이 비옥한 땅으로 떠났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동서남북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고 그게 너희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만들 거라고 다시금 확인해 주십니다. 그 후에 또 무슨 일이 나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자기들에게 받들어 섬기던 엘라망, 구돌라오멜 반기를 잃고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 구돌라오멜 왕이 다른 세 왕과 더불어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이 세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땅 왕을 비롯한 5 왕들의 그들을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요. 완전히 그 전투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재물을 모두 재물이라든지 양식을 다 뺏어가 버리고 또한 소돔에서 살던 누구를 뺏어가요? 롯과 그 재물과 그 모든 걸 다 싹쓸이해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 듣고 우리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남자를 거느리고 다시 찾아가서 밤중에 갑자기 게릴라 작전 기습해가지고 롯과 그 재물 그 밖에 부녀와 인민 다른 모든 재물들 다 되찾아오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훈련시킨 어중이 떠중이 민병대 318명으로 막강한 전투력을 지닌 공수부대 출신의 연합군을 그냥 쳐부셔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의기양양 신전을 가지고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요? 그때 저 유명한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잖아요.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성경에서 이거에 대해서 또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무슨 말씀하냐면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며 또는 그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진리를 그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삶 속에 느닷없이 찾아오셔가지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 간섭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신뢰를 더 쌓게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더 신뢰하고 맡기도록 만드십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키워주시는 거지 우리 자신들이 키워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죠. 환상 중에 이게 영어로 in a vision. 선생님이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게 창세기 15장 1에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음 말씀 창세기 15장 6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와 영어와 헬라어로 병행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히브리어로 베헤민 바예바 바야흐 쉐베하 로 스테카 스다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헤민 그리고 베라는 건 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 아브라함이 지금 이게 안 나오는데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주어가 이 동사에 묻혀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뭐를 안에서란 말이에요. 여호와 예바가 여호와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름이 예바죠. 여호와를 믿으니 어떻게 돼요? 야흐셰베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뭘로 여기셨다, 생각하셨다. 허쉐브 뭘로 생각하는 뭘로 여기셨다, 간주해서 생각하셨다. 뭐로? 그에게 스테카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믿는 것을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and he believed in Jehovah and he reckoned it to him for righteousness.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스테카라는 단어 생각나십니까? 이것은 의라는 단어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행할 때 이를 의로 어떻게 할 때 의로 여기신다고 하셨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간단히 복습해서 다음 슬라이드요. 시명기 말씀 6장 25절 히브리 원문을 보면서 하나씩 우리가 분석해 봤잖아요. 우스다카 다시 나오네요. 스다카 뭐예요? 이게 스다카 의라 어떤 게 티흐에 뭐뭇이 될 것이다. 라누 우리에게 키 어떻게 하면 니시몰라솥 지켜 행하면 무엇을 콜 모든 하 미스바 하젓 이 계명들을 모두 지켜 해명하면 어떻게 리프네이 뭐뭐 앞에서 면전에서 하나님 앞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켜 행하면 어떻게 카쉘 그대로 시바누 명령하신 그대로 이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계명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것이라. 즉 하나님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다시 복습하는 거 중요한 의 또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콜, 하, 미스바, 하젓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첫째, 10계명만 지켜도 안 되고 500계명을 지켜도 안 되고 율법의 전 계명 넓은 의미의 신약 계명까지 포함해서 1663개의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디시몬 라하솥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행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1663개의 계명을 명령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게을르거나 빠뜨리면 그냥 죄를 범하게 됩니다. 1663개 모두를요.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리프네이, 예바, 엘로헤이누, 카쉘, 시바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죠. 가감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바꾸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 사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주하신다고 그랬고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죠. 인간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스다카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율법 의롭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무 완벽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그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분의 기준이. 근데 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신나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열심히 묵상하며 그걸 지켜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착한 일 많이 했대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건 신해상 계명은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없을 뿐만 아니라 훨씬 그 후에 생긴 거였죠. 하지만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든지 그런 계명들까지 포함해서 그는 지킨 게 없었단 말이죠. 다 깨면서 살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근데 몸을 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히 여기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니. 그럼 이 믿음이 뭘까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질문하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생이 당신에게 믿음이 뭐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설명해 줄게요? 설명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두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걸 진실로 믿는 거지 라고 하거나 믿음이 믿음이지 뭐야? 라고 하면서 대답을 못해. 열이면 열이다. 어떤 단어를 정의할 때 동일한 단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믿음을 쓰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잘못 믿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잘못.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게 믿음의 제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볼게요. 이게 히브리서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 가인의 제사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러면 제대로 믿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믿기 위해서 이 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믿다의 히브리어 동사는 아만입니다. 아만인데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나온다니 아만. 이게 견고하다, 믿음직하다, 확실하다, 혹은 신실하다는 말에서 왔는데 히브리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어근 자체가 유약한 아이를 받쳐주는 부모의 강한 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명사형은 에무나인데 이거는 믿음, 성실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그 어근 자체가 하나님의 강한 팔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부터 비롯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다라는 히브리 동사 성경에서 어떻게 쓰냐면은 아만, 이 동사 아만은 전치사 베라는 전치사와 함께 더불어 히필형이라는 것으로 써요. 근데 어떤 의미로 쓰냐면 그걸 이렇게 해서 축자적으로 히브리어 동사를 축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 make oneself secure in Jehovah 또는 to regard Jehovah as trustworthy, to have trust in Jehovah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표현해서 쉽게 말해서 여호와께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맡기다. 쉽잖아요. 맡기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해돼야 됩니다. 믿음은 관계. 믿음이라는 건 맡기는 건데 맡길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바로 맡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왜 맡기죠? 그것은 왜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선하시고 견고한 성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관계를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젖을 막된 아이가 자기 엄마 품에 안긴 자신에게 맡기는 그 관계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두 사람의 관계로 신뢰가 쌓이는 거잖아요. 엄마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나자마자 엄마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하지만 자라면서 점점 엄마 젖을 빨고 자라면서 엄마가 자기를 보살피고 사랑해주고 때로는 야단도 치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젖도 주고 뭐 밤새 그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런 것을 점점 보면서 어떻게 점점 그 신뢰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보살핌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젖을 뗄 때쯤 되면은 엄마를 정말 신뢰하게 알만한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서 엄마도 알아보고 또 엄마 젖에 딱 품에 안겨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엄마가 필요한 상태. 완전히 커가지고 엄마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고 그때 엄마가 항상 필요하면서 또한 젖을 떠가지고 어느 정도 엄마 알아주는 상태. 이 상태가 정말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 상태로 묘사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걸 동시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31편 2편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영혼이 정말 평안해 보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영혼이 이렇게 평안해요? 바로 그분께 확 우리를 맡겨버리고 그분하고 안겼을 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때입니다. 맡길 때. 믿는 것은 맡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해 볼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어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이라든지 어떤 친한 친구라든지 이거 왜 신뢰하고 그 사람들을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 길거리 가는데 자기 귀중한 지금 뭐 귀중한 자기 뭐 굉장히 롤렉스 시계를 갖고 있다든지 뭐 비싼 다이아몬드 원캐럿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 잠깐 맡길 필요가 있을 때 길거리 가는 사람 아무나 이렇게 맡길 수가 있어요. 잠깐 이것 좀 봐주세요 하면서 맡기고 갈 수 있어요? 못하죠. 왜요? 그 사람은 전혀 모른다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도둑인지 사기꾼인지 내 걸 진짜 맡겨도 되는 건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친구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잠깐 이거 좀 맡겨줘. 이거 좀 봐봐. 이거 내 시계 좀 잠깐 롤렉스 시계 좀 잠깐 봐. 나 수영 좀 하고 올라올 테니까. 이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신실함을 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믿음은 관계, 첫째 관계, 두 번째는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시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많은 사람이 고집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참 믿음이에요. 맡기는 거.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비슷한 말은 순종입니다. 순종. 재미있게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맡겨 그분을 졸졸졸 따라가는 것입니다. 졸졸졸.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다 히브리어 동사를 살펴봤는데 이것에 대한 헬라어 동사는 피스티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to entrust oneself to an entity in complete confidence. 이 말인데 완전한 확신으로 어떤 것에게 자신을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피스티오라는 동사 자체가 목적격을 취하지 않고 역격을 취해요. 역격이라는 게 뭐뭐에게라는 뜻이잖아요. 뭐뭐에게 맡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피스티오라는 다른 말로 이제 의탁하다, 순종하다, 신용할 만하고 간주다 그런 뜻도 있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맡기는 거. 완전한 확신으로 어떤 거에 자신을 맡기는 거. 그걸 피스티오. 믿는다는 말이고 그것을 명사형은 피스티스, 형사형은 피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단어 뜻을 다시 살펴볼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23에서 25절인데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헬라 원어는 안 썼는데 너무 이제 길고 너무 여러분 어려울까봐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서 어떤 말을 쓰냐면 에피스튜산이라고 해가지고 3인칭 복수형 그 피스티오 아까 배운 에피스티오란 말의 부정과거 3인칭이에요. 그걸 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도 피스티오란 말 썼고 에피스튜센 1인칭 3인칭 단수형 이렇게 써서 이게 둘 다 피스티오 믿는다는 말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뜻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의탁하는 거. 맡기고 의탁하는 거. 더 주님께서는 인간한테 자신을 맡길 수가 없죠.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저거하는 건지 아시는데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장 높은 단계는 완전히 맡기는 것. 그것 완전한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순종. 그것을 누가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믿음의 완전한 면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원함을 우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냥.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원함을 하나님께 강력히 우기며 고치는 것을 믿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고 우리보다 더 선하시고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다시 모범을 보이시죠. 끝까지 맡기는 모습.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숨지시니라. 여기서 부탁하다는 헬라어는 파라티셈이에요. 파라티셈이로서 내놓다, 의탁하다, 맡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슷한 말은 순종이고 설명같이 또 다른 말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자꾸 고난 하는데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 아닙니까? 정확히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맡기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 거죠. 거꾸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거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피스투센 데 아브라함 토 세오 카이 엘로기세 아우토 에이스 디카요 쉬넨 이런 말이 되는데 자 제가 뜯어서 해석해 드릴게요. 여기서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헬라 로기조마이라는 것은 뭘 쳐주다, 간주하다, 세마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원래 법률이나 또는 회계사 용어로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 로기즈마이란 그 동사는 전치사 에이스를 딱 취해가지고 로기즈마이 A, 에이스 B 그러면은 A와 B를 동일한 걸로 쳐주다, 동일한 걸로 가주하다, 동일한 걸로 인중해주다 이런 말이에요. 아셨죠? 로기즈마이 A, 에이스 B.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쓰이는 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 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알게 디카요 시네인데 디카요 시네라는 건 뭐야? 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에피스투센 믿었다.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이 반드시 역격이 온다고 그랬죠. 토세오 이게 역격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믿었다는 게 맡겼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맡겼더니 카이 엘리기스세 이것을 여기셨다. 무엇을 그것을 아우스토스라는 동사의 역격인데 그것을 에이스 뭘로 비로 디카시넨라는 게 뭐예요? 의라는 말입니다. 스타카 그 히브리어 스타카와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의로움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우토스를 그의 디카시로 여겼다는 건데 그 아우토스가 뭡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를 믿는 것. 곧 아브라함이 완전한 확신으로 자신을 여호와께 확 드릴 때 완전히 맡길 때 그걸 그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야 이게 이 말씀이.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계명을 완전히 명령대로 지킨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도 없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그 마음에 새겨진 모든 계명, 모든 것을 다 지킨 것처럼 동일하게 쳐줬다는 겁니다. 그게 맡겼을 때 그 믿음을 그걸로 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죄 삭신 사망으로 해서 죽은 육체 속에서 죽은 영혼을 가지고 살던 우리에게 정말로 이 지긋지긋한 사망, 심판에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다른 길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저 힘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정말 기쁘잖아요. 이때 야호하고 한번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 성경 말씀 보면 로마서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22절, 27, 28절을 제가 이제 뽑았는데 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만 깨닫게 우리가 죄인이란 것만 알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기만 하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근데 왜 자랑할 데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랑할 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또 다른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은혜입니다. 은혜.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를 읽어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왜 믿음을 선물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키우자고 키워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좀 게을리 읽었다고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면 그건 뭔가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 오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어서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썼는데 왜냐하면 우리 한글 본문을 보면 정확히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안 가요. 그래서 헬라어로 썼는데 아프론테스 에이스톤 테스 피스테오스 알케곤 카에 텔레오텐 예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알프론테스 알프로오라는 것은 딱 집중하고 하나만 정신을 차려서 한 걸 주시하는 거예요. 뭘 주시하래요? 에이스톤 예수 제일 뒤에 나오는 목격형 예수를 주시하는데 예수의 목적형으로 나오죠. 어떤 예수? 믿음의 피스테오스 믿음의란 말. 이게 소유격 믿음의 알케곤 텔레오텐 알케고스에는 텔레오테스의 목적형인데 알케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one who begins something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originator or founder 뜻이 갖고 있고요. 텔레오테스라는 것은 one who brings something to a successful conclusion or perfecter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말로 표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결국은 마무리 지어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믿음이란 건 뭐야? 우리 노력의 결과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님께로 오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좋은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 그랬습니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가나안 땅에서 좀 배고프다고 애굽으로 따라가고 그렇게 우리와 같은 부족한 인간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죄 가운데 살던 아브라함을 그 과거를 무시하고 그를 은혜로 부르시고 그 삶에 들어오시어 끊임없이 간섭하셔서 그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면 아브라함은 점점 더 맡기도록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내가 아브라함을 그랬지 않니? 동일하게 너희 곧 예수 그리스도 거신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것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시고 이끄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맡기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맡기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맡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아브라함 지금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등장하잖아요. 천국에 있듯이 우리도 어떻게 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지키시고 키워가시고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세히 이렇게 쫓아가면서 살펴보면 놀랍게도 그가 기도를 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기도로 천다 치더라도 그 기도는 항상 그거는 항상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근데 그는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죠? 뭔가 필요할 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의미가 엄청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건데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맡겼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필요를 못 느꼈던 것이에요. 이게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물론 자기 혼자 기도했겠죠. 제 생각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면서 이제 마무리 짓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곧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너는 장차 이게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인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가장 여러분한테 뿌듯하게 느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가장 오역이 많은 이 구절. 이것을 헬라어 원어는 어떻게 되면 디누 피스토스 아크리타나트 카이 도스소이 톤 스테파논 테스 조에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면 디누라는 것은 뭔가 되다는 거예요. 피스토스 믿음 이게 믿음이 아까 형용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형용사형. 아크리 언제까지 사나트 죽음 사나토스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게 죽도록 이게 죽도록 충성하 이게 기누 피스토스 그렇게 이제 해석했다는 거예요. 피스토스를 그렇게 해석한 거죠. 지금 한글 성경은 잘못. 카이 도소. 그러면 어떻게 돼? 도소. 나게 너한테 주겠다. 뭘? 톤 스테파논 테스조에스. 스테파논이가 이 옛날 그리스에서 이렇게 저기 뭐 멸류관 받잖아요. 뭐 어디 경기에서 올림픽에서 경기 이기면 그 멸류관 어떤 멸류관? 테스조에스. 생명의 멸류관. 이 영생이잖아요.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에서 보낸 서신 중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디누 피스토스 아크리타나트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거를 죽도록 내가 쭉 한국 성경들을 여러 번역본을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또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번역되고 있어요. 영어 성경들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be thou, you 다로 생략하기도 하고 be faithful unto death 또는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런 성경들은 지극히 제가 볼 때 율법적이고 행위신앙적으로 해석한 거죠. 이것은 믿음을 잘못 알기 때문에 비롯한 오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원어적인 뜻을 살려서 한번 번역해 드릴게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너는 죽을 때까지 내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곧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이 내 앞에 찾아와도 두려워 말고 신실하신 나 하나님 내게 맡겨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어떤 게 더 신앙적,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불이 나지 않고 막 그냥 강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저는 주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하신 알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의 믿음의 새 친구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상을 만들어 놓고 너 절해. 그렇지 않으면 너 불 속에 던져 넣어버릴 거야. 이렇게 저기 공갈 협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야 돼? 보이는 인간 느부갓네살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맡겼어요. 죽을 때까지 믿었던 거죠. 그때 그 결과가 뭐였어요? 영생, 죽지 않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천국에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번 시간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저와 함께 계속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면서 믿음의 순례를 계속하기로 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을 원하고 고집하고 보채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당신을 졸졸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주님의 선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쫓아서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더욱더 맡기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셨듯이 우리 모두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결국 아브라함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들 모두로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